한번 해볼까요? 예배 드릴 때 뭐가 필요할까 우리 랩런트들? 전사님이 오늘 예배 제목을 보고 생각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갱신의 시간. 갱신의 시간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두고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표를 두고 지난주 미션이 뭐였죠? 지난주 미션 감사. 또 그 첫 번째 미션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 주소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암송해 봅시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주소가 어디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후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11월 달에는 어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 시간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시간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거든요. 시간표인데 어느 시간표 4가지가 나왔어요. 맨 첫 번째는 어딜까? 맨 첫 주죠. 맨 첫 주니까 시작의 시간표. 우리 한번 그 전에 말씀을 한번 기록된 거 한번 찾아봐도 좋아요. 두 번째 주는 응답의 시간표. 지난주는 치유의 시간표. 맞아. 오늘은 맞아. 갱신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일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전사님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비로우신 분.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두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신다 이런 뜻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거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대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암송했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누구의 이름을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하나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설나영의 이름을 주셨다.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전사님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을 주셨다. 부처를 줬다. 석가를 줬다. 그러면 누구 이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 중에는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 지난주에 우리 같이 암송 말씀 읽었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믿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면요. 믿을 때,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믿을 때, 부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시작에서 나눴었죠. 다 이루었다. 어느 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다 끝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죄, 또 죽어서 어디 가는 죄? 어디 갈까? 죽어서.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십자가에서 갈보리 산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시죠?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시냐고 약속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기다리기만 해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누구 이름을 가진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증인으로. 우리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예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시고 지난주간에 얘기했었죠. 우리는 증인이기도 하고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 그리스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딱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믿음에 있고요. 우리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 갱신에 있어요. 혹시 나 갱신이 뭔지 안다? 갱신이 뭘까? 갱신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뭘까? 어디서 들어봤을까? 무엇을 갱신한다? 무엇을 갱신할까? 뛰어넘는다? 또? 연다? 또? 준서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뭘까? 시작하는 거요? 어떻게 시작하는 거요? 이게 갱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자? 그러면 영어로 써볼게요. 이건 뭘까? 읽고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이거만 읽을 수 있나? 뭐라고요? 맞아요. 이게 다시 갱이란 뜻이에요. 이 말도 다시 한다 이런 말 뜻이래요. 이건 뭐냐면 새로울 신. 이것도 new, 새로운 거 들어봤어요? something new, 새롭다. 갱신은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뭘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뭘로 다시 갱신할 수 있을까? 전사님 갱신을 어떻게 하면 딱 이해할 수 있을까 표현해 봤는데 이거 표지판 본 적 있어요? 유턴.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3부 예배 때 생명초청 페스티벌로 리셋 했었어요. 그 초청장에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화살표가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돼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 다시 시작하는 이곳이
어디여야 될까 생각해 봤거든요. 어디여야 될까?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끝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그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문제가 큰 문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펴볼까요? 아까 19장을 폈었죠. 앞으로 조금 넘겨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문제가 어떻게 큰 문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11장 19절 편 친구, 나 먼저 폈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07페이지 있어요. 유아 폈어요? 우리 다 크게 읽어볼까? 유아?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었대요. 스데반이 뭘 당했죠? 스데반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환란을 당했대요. 어떤 환란을 당했을까? 문제가 왔대요. 어떤 문제가 당했을까? 스데반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게 아니고 또 사고로 인해 죽게 된 게 아니고 순교하게 됐어요. 순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 돌 맞아서. 왜?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요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전사님이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면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했었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하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했었죠. 또 사도행전 12장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읽어보고 싶은 친구. 여경이 손든 것 같은데? 기지개 편 거예요? 한번 여경이 크게 읽어볼까? 12장 1절 시작.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전사 읽어볼게요. 누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옥에 갇혔대요? 이 베드로는 저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투옥됐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왜 투옥됐어요? 도둑질해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전한 베드로를 투옥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풀어주고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또 헤롯 왕이 충에 먹어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힘을 얻게 되었어요. 또 보면요. 오늘 말씀이에요. 19장 21절에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야 된대요? 로마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이르러 계속해서 흩어진 자들이 로마로 가야 된다고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계속해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뭐가 됐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이 됐어요. 어떤 문이 되었을까요? 어떤 문이 되었을까? 갱신의 시간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들에게 큰 문이 되어진 거예요. 전도사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순교당한다면, 전도사님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 10번 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저기 뒤에 와가지고 총을 딱 들고 서 있어. 그럼 전도사님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이 한마디 했는데 감옥 간다고 하면 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 할 수 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 바울처럼 계속해서 로마로 갔는데 바울은 죄수로 갔거든요. 죄인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또 잘되고 축복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어땠냐면요. 계속해서 갱신하는 시간표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문제와 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벌금 내요. 이제 왜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 아니고도 많아?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지금 시간표가 갱신의 시간표구나.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뭐다? 문제가 문이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만났다. 죽으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살아서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누가가 기록된? 말씀에 누가 기록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길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문제는 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저 지금 그렇게 큰 환난이나 문제 없는데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친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에게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문이구나. 전도사님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네. 전도사님 문제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전도사님도 생각해봤어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구나. 내가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그럼 나 이제 문제를 계속 만들고 다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갱신, 새로 시작하라고 다시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로만 가능하다?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주보에도 본문에도 있고 암송 구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전도사님 성경에는 221페이지, 신약성경 221페이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특히 바울이 어떤 문제를 문으로 발견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해요. 여기에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계속해서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로마였어요. 전도사님 이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이 궁금해졌어요. 렘넌트들이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렘넌트들이 문제와 또 환난에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도사님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친구가 보기에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문제도 나에게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고백했던 바울처럼 어디와 어디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결국 나는 어디로 갈 거야? 로마로 갈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나는 설나영은 우리 초등부를 거쳐서 초등부에 갔다가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도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고백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시간표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게 됐어요. 어디로? 문제는 뭐다? 우리의 시작은 뭐다? 예원아, 문제가 뭐라고? 문제는 뭐다? 문이다. 누구를 만나는 문? 하나님을 만나는 문. 경명아, 경명이 문제 있어? 문제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라고? 문제는 문이다. 누구를 만나는 문? 하나님을 만나는 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마지막 주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 무슨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죠? 오늘 무슨 예배죠? 우리 맨 마지막 주를 선교하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또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 위에 그 현장은 더 우리 현장보다 더 심각한 현장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간표일지도 몰라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현장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투옥할 때 교회가 뭐 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바울처럼 로마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선교 현장으로 선교사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지금 렘넌트들의 현장은 학업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이번 주간에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은사님 저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시험 기간도 돼가지고 이제 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현장을 두고 기도할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현장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의 미션 첫 번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 또 오늘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것도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갱신.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건 뭔가.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드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예배를 좀 잘 드리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수업 시간에 조금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우리 렘넌트들 고민, 갱신 거리가 있겠죠.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만드신 우리 렘넌트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갱신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이후에는 뭐가 있죠? 오늘 예배 끝나고 뭐가 있죠? 선교 암송 대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거 암송 대회를 한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문이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문에 있기를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건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암송 말씀 어떻게 하라고? 경명아, 뭐라고 했어? 전사님 뭐라고 했어? 암송 말씀 어떻게? 이번 주 미션 뭐라고 했어요? 이번 주 미션 첫 번째 뭐라고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라고? 선교사님 어떻게 하라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고. 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갱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따가 암송대회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에 시작되는 은혜 있길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준비 되었나요?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 따라서 눈을 감고 눈 감았어? 기도할 준비 되었지요? 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통하여 문제가 큰 문 되게 하시고 환난이 기회 되게 하시어 우리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갱신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